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모압 족속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저주가 번번이 실패해서 발람이 선지자가 저주를 못하게 됐을 때 그는 거기서 깨끗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발람은 사악한 함정을 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시딤이라는 곳으로 신기하게도 모압 여자들이 하나 둘씩 슬금슬금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이 파놨던 미인계 사악한 함정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덧 모압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부올 우상의 제단에 가서 같이 엎드려서 절하고 바알부올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그 타락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쫙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퍼져버린 거예요. 우상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타락시키는 것, 그것이 발람 선지자가 꾸민 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발람 선지자 같은 악한 꾀로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죄로 유혹해서 천국 가야 될 사람을 천국 가지 못하게 넘어뜨립니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끊지 못하면 이 죄가 사망의 그물이 돼서 우리를 올가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이 흐름을 한꺼번에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을 처단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진중에 들어왔고 자기 장막에 그 여자를 데리고 둘이 이제 백주대낮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보고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처단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알볼의 우상에게 절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셨던 전염병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치십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레위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레위의 언약,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은 언약이 바로 이 레위의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이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라는 사악한 사람이 쳐넣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언약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레위의 언약,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받았던 레위의 언약이 있죠. 그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고 평강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사망의 그물이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